21장은 율법의 여러 규정들,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상 나라와 구별되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규정하는 최종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도덕법이라는 것과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데,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해놓은 그런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규명해 놓은 그런 법률입니다. 시민법은 살해법 혹은 판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율법이, 십계명의 그 율법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생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율법입니다. 해서 이 시민법은 판례다, 살해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법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의식, 제사의식에 관련된 그런 율법입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종교 생활과 특별히 관련된 율법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제사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그것이 삶에 적용될 때 시민법으로, 또 종교 의식으로 드러날 때 의식법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십계명은 그래서 도덕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여러 법규들은 그런 십계명, 도덕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 규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시민법과 의식법은 도덕법, 즉 십계명의 실천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중 21장부터 23장까지는 모두 42가지의 사례들, 시민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삶과 관련된 42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럴 땐 이런 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처벌해야 되고 하는 그런 42가지의 그런 사례들이 아주 제법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법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때와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완전히 다르고 삶의 모양도 완전히 다른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런 구약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을 흐르고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울리는 이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법을 주셨을 때 내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 42가지를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공동체 시민법의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좀 소망해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다짐하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 재판의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황에 따라 이렇게 판결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판결의 지침인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법원의 판례. 그렇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법규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최종적인 판례들 해서 이런 법규는, 즉 판례는 이후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심판할 때에 일정한 원칙,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거에 준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판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규를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모든 나라에 다 법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법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이 괜히 준 게 아니죠. 그 법을 정해놓은 것은 그 법을 의식하면서 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즉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법을 정해놓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더 조심하고 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또 하나는 혹 무시되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법이 없다, 무법천지라면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좌우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도, 못 가진 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런 목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이 법규를 통해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택하신, 친히 택하신 선민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잘 보존해내고 그 신앙과 그 양심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적용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법들을 주신 겁니다. 신앙을 잘 보존하고 그 법을 보면서 신앙을 더 잘 보존하고 제 양심을 잘 지키고 그 신앙과 그 양심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성경 66권의 이 말씀 주신 이유, 하나님의 기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하게 잘 보존되고, 보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 속에서 그 신앙이,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법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 개인적인 삶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도 역시 신앙과 양심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이, 또 저마다의 남아있는 양심이 잘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계속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백성들의 삶의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상정과 종에 대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먼저 종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겁니다. 사실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종이라는 존재,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그 지파별로 또 가정별로 다 땅을,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저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든 가축을 치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인 공동체였던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유로,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뭐 도망갔다 돌아온다든가 혹은 기근해서 먹을 게 없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들이 생겨납니다.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남의 거 빌려야 됩니다. 즉 빚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흔히 하는 말로 몸으로 힘으로 때워야 돼요.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종처럼 일을 해서 자신이 빚진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종들, 즉 히브리 종은 그런 종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노예, 종이 아닌 거죠. 그냥 일정 기간만 종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노예 종이 있긴 했어요. 그건 이웃나라와의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웃나라 종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나라 사람들, 그런 종들, 그들은 진짜 종, 진짜 노예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법규로 규정하신 이 종에 대한 이 판례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런 노예가 아니라 같은 히브리 족속, 즉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이 된 경우, 정확히는 종처럼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그런 판례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종과 관련된 법규는 이렇습니다. 이 종은 6년 동안 종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째, 7째 해가 되는 해, 그 해에는 종으로 일하는 집에서 나가서 다시 원래의 모습, 자유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7년이 되는 해에 자유인으로 돌아갈 때는, 그 집을 나가서 자유인으로 돌아갈 때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갚지 못한 돈 안 갚아도 돼요. 6년 동안의 일을 통해서 그 빚을 다 갚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종을 풀어줘야 되는 주인이 양심적인 주인이어야 돼요. 종을 풀어주게 될, 7년째 풀어줘야 되는 이 주인이, 상전이 선한 양심의 소유자이어야 됩니다. 이 주인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법규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해집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런 주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7년째 되던 해에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5장 12절과 14절까지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보십시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줄지니. 종을 풀어줄 때 그동안 수고했다, 빚 갚느라 애썼다 격려하면서 후하게 그 손에 이것저것 챙겨주는 그런 선한 주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법규로 정해진, 즉 강제력이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즉 권고사항이었던 거죠. 주인들아, 너를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일한 그 종들이 풀려날 때 좀 챙겨줘서 보내줘. 왜냐하면 빚은 나가봤지만 나가서 막상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당장. 그럼 또 빚을 져야 되고 또 종이 돼요. 그런 악순환을 위해서 주인들에게 일정한 기간 먹고 살 수 있도록 후히 주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권면 듣지 않고, 심지어는 7년째가 되었는데도 종을 풀어주지 않으려는 그런 악한 주인들 당연히 있었겠죠. 어느 사회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인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6년 동안 일을 하긴 했지만
일한 것 보니까 그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빚을 덜 갚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풀어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럴 때는 재판장에게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가 일한 것들 보고 빚은 얼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그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7년이 되는 해에는 종을 놓아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판례인 거죠. 그리고 이 법규가 신실하게 지켜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 그대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모습, 기대하신 그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인들이 이 법규를 무시하기, 이런저런 이유로 법규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방 나라들처럼 종의 인권이 무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스라엘도 정말로 노예 종이 고착화 되고 결국은 이방 나라와 선명하게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정체성, 그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다 종,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영원한 종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었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주인이 그의 생사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꼴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습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종처럼 일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죠. 그들 역시 일정한 기간 종처럼 일을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도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리가, 하나님 백성의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권리가 제대로 유지될 때 이스라엘은 건강한 공동체,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3절부터는 그렇게 종이 6년이 되어서 7년이 되어서 자유롭게 될 때에 또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침들도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3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니요. 첫 번째, 단신으로 홀로 종이 되었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경우, 이게 결혼한 경우는 부부가 같이 처음부터 부부가 같이 종이 되었을 때 말해.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혼자 들어가서는 빚을 6년에 다 못 갚을 것 같으면 둘이 들어가서 종로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럴 경우도 6년이 되면 둘 다 자유하게 됩니다. 쉽죠? 혼자 왔을 때면 혼자 나가면 되고, 둘이 들어왔으면 둘이 나가면 되고. 또 다른 경우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혼자 종로로 타러 왔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여종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하란 일은 안 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낳았어요. 근데 7년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잡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법규를 정해놓으셨어요. 너만 나가라 라고. 홀로 들어왔으니까 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처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 처자식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종로를 했던 이 사람도 원래대로 자유를 얻고, 주인의 원래 소유였던 그 여종도 여전히 주인의 소유로 남아있고, 즉 종의 인권과 주인의 소유권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법규였던 거죠. 하지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찝찝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5절 또 다른 법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나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는 안 돼, 법규로. 물론 이 종이 나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의 그런 속전을 다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데리고 나갈 수 있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남은 선택은 내가 남겠습니다 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왜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7년째 되자마자 그냥 혼자 그냥 자유다하고 뛰어나갈 남편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남겠다고 선택을 해요. 물론 이 경우에 잘 보시면 처자식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돼 있죠? 상전과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라는. 아무리 처자식을 사랑해도 그 6년이 이 악독한 주인 때문에 지긋지긋했어요. 처자식만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지만 이 주인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도저히 이곳에 머물 수 없다. 그런 악독한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혼자 나갈 겁니다. 그러지 않고 주인도 선한 신앙과 양심의 소유자고 또 처자식도 사랑할 때, 물론 처자식 사랑하지 않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둘 다 그런 만족시킬 때, 주인도 선한 양심의 소유자고 처자식도 사랑할 때, 이때는 이 사람은 집에 남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종이 상전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상전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뭐 지금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상사, 존경하는 상사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 상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는 종은 그저 개나 고양이처럼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종을 사랑하는 상전은 이방 나라에 없었어요. 그냥 쓰다가 몸상하면 던져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했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인을 사랑하는 종 가능한 겁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하게 지킬 경우, 주인도 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 할 때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종은 그 주인의 집에 남기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어쩔 수 없이 종 노릇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도 원치 않게 종을 들여오고 자신의 상전 노릇 하지만 모두가 다 나 상전이야, 나는 종이네,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 상전도 상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도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43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상전에게, 주인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종을 엄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대우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를 엄하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도 좀 대우해줘, 그도 좀 인간적으로 대우해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엄하게 부르지 말고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대원칙,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는 대원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상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종은 그런 상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꺼이 7년이 되어도 처자식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종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때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상전이 여러 가지 억압적으로 종 못 나가게 하고 네가 원해서 남았다라고 얘기하게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공중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억지가 아니라 내 자의로 여기 남기로 했다라는 것을 공중합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6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먼저 종은 주인의 상전의 손을 잡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재판장에게로.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에게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다른 어떤 번역은 이 본문을 그냥 아예 실제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긴 해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에게 둘이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종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 주인의 집에 남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상전은 그 관을 거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문설주나 혹은 자신의 그 문에다가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뻥 하고 뚫게 됩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혹은 남자분들도 있지만 귀걸이 달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귀를 뚫습니다. 그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은, 귀에 구멍을 뚫은 이 구멍은 나는 자유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야 라는 하나의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귀가 막히지 않도록 고리를 달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귀에, 한쪽 귀에 고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종. 그것도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귀에 구멍을 뚫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귀에 고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인 거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종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유를 포기하고 완전히 종이 된 경우도 하나님은 그도 다시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가 평생토록 그 집에 자자손손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귀를 뚫어준 그 주인이 먼저 죽으면 이 종도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뭐 오늘 내일 하는 주인이라면 귀 뚫고 온 가족이 금방 자유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행운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전도 종도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삶에 관련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즉 자신들의 모든 종이 될 것인지 자유인이 될 것인지, 이 모든 과정들, 이 사람을 종으로 둘 것인지 그냥 내보낼 것인지, 이 모든 삶의 선택, 결정, 그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다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인 거죠. 모든 삶의 그 자잘구레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판례들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아주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 법이 녹아들기를, 그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들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종과 관련된 한 가지 판례만 보고 말씀을 마치죠.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여종의 문제입니다. 여자가 종이 되었을 때, 원래 대원칙은 여자가 종이 되었어도 7년이 되면 풀려나면 돼요. 간단합니다. 남종 여종 상관없이 7년째가 되면 나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남종처럼 7년이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때 여종은 보십시오. 앞에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팔았을 때입니다. 이 여종은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된 경우가 아닌 거예요.
단순한 요정이 아니라 부모가 빚을 졌는데 자신들이 연로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난 차마 종처럼 못하겠다. 얘야 네가 가서 좀 내 대신 네가 좀 빚 좀 갚아라. 그리고 빚을 받을 사람도 그래 그럼 뭐 내가 당신 대신에 딸을 데려가지 라고 데려오는데, 이때 딸을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는 여인이 아닌 겁니다. 물론 종으로 데려온 경우도 있는데, 이때 말하는 종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자신의 첩 혹은 아직 장가 안 갔으면 결혼 상대로 데려오는 경우를 말해요. 지참금 없이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빚 대신에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거나, 이미 아내는 있지만 보니까 딱 내 이상형이야. 그러면 첩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즉 아내나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경우는 7년이 되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종이 아니라 아내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데려왔어요. 막상 그쪽 집 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빚 대신에 지참금 없이 아내를 삼게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데려가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데려오다 보니까 얼굴은 예쁘지 않은데 성격이 영 거지 같아. 도저히 아내로 삼을 수 없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외모는 괜찮은데 입만 열었다면 영 아닌 그런 여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집에 본처가 있는 경우, 이 본처가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 그럼 첩으로 삼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냥 놓아주라 라고. 이때 물론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을 때 말하는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본처가 막 도끼는 뜨고 반대하고, 보니까 외모는 괜찮은데 성격이 나랑 안 맞아. 이런 경우는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딸의 부모는 수지 맞은 거죠. 빚도 안 갚아도 되고 딸도 다시 찾았으니까. 하지만 굉장히 흔히 말하면 쪽팔린 거죠. 부모가 빚을 져서 딸을 팔아야 절동이 됐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내보내야 돼요. 아니면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볼 때 예쁘장하고 내 마음에 들어. 아버지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 나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아. 성격도 나랑 딱 맞아. 아주 힙하고, 아버지한테는 싸가지 없어 보이도 나한테는 아주 딱 어울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그러면 자신이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며느리 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집에 남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첩으로 삼았어요. 첫날 밤도 치렀어요. 그런데 하루틀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다른 빚진 사람은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딸을 팔아 또 데려갔을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처음 들어왔던 이 사람은 뒷방을 물려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은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요. 자, 마지막 10절 11절 읽고 말씀 마치죠.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네, 최소한도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하라는 거죠. 음식 제공해야 되고, 옷 때마다 절마다 바꿔줘야 되고, 동침하는 것, 이것은 말만 더 큰 의미로 거할 곳을 마련해 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의식주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소리한다면 이 여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홀로 나가서 홀로 삶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판례들, 특별히 종과 관련된 판례들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억부터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핵심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나라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이어야 했다는 것,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신경 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자잘구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사실 당시 종은 가장 무시될 만한 사람들이었고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규정해 놓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삶이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이 있는데 한쪽 면만 인쇄되어 있어요.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고액권이라 할지라도 한 면만 인쇄된 지폐라면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말씀이고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삶이 제대로 된 삶이고 제대로 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그런 우리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